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26절과 사무엘상 28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장선영 목사님 나오셔서 사람이 죽으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종은 매우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에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귀한 말씀 선포할 수 있는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상치가 않죠. 사람이 죽으면,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 땅에서만큼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은 제가 1970년대에 미국은 선교사님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내용입니다. 일부가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그 인간 문화재 이은관 선생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지금은 작고하셨어요. 작고하셨는데 그분이 가장 명창이지만 잘했던 것이 배뱅이 굿인데 아주 매우 해학적이면서 뭔가 의미가 심장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배뱅이 굿이. 여러분 기억들이 날 거예요. 워낙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오마니 죽어서 황천 갔던 배뱅이가 왔소이다 왔소. 내 딸아 내 딸아 배뱅이 네가 왔구나 왔어 이러는 식으로 진행되는 그 굿입니다. 제가 잘 표현을 못해서 그 명인의 그 명예가 좀 실추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의 그 사건이에요. 사기 사건. 그 황해도에 실제로 살았던 그 최정승이라는 그 무남 동료 외동딸이 사망한 사건이었어요. 이게 애지중지 키워서 다 큰 여식이 이제 정말 시샘말로 죽어서 황천을 간 거죠. 그런데 너무나 그 딸이 보고 싶은 거야. 그 엄마 아버지가. 그래서 널리 그 광고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딸을 불러오는 그런 박수무당이 있다면 내 자산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소. 그런데 실제로 유명했던 그런 박수무당이 그 최정승 댁에 찾아와서 굿을 한 거예요. 1차적으로 굿을 했는데 그 굿이 실패했어요. 배뱅이를 열심히 무당이 불렀는데 배뱅이가 안 나타난 거야. 그런데 그 무당은 아마 좀 진실했던 무당인 것 같아요. 속임수를 쓰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그 마을을 지나가던 평양 건달이 하나 있었어.
요즘으로 말하면 그 무슨 폭력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 평양 건달이 그 동네에 그 어느 할머니를 찾아가서 배뱅이가 왜 죽었는지 모든 내용을 정보를 싹 입수해서 그 배뱅이 엄마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최정성을. 내가 확실하게 당신 딸을 불러내서 만나게 해줄게요. 지난번에 실패했는데 그래 한번 뭐 또 속아 볼까? 이렇게 했는데 정말 속은 거예요. 지금같이 오마니 배뱅이가 진짜 나타난 것 같이 그 입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환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머리, 이 머리에 그 뭔가 입력을 시키면서 혼란을 일으키니까 실제로 배뱅이가 막 엄마를 이렇게 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연출해내는 거야. 평양 건달이. 그러니까 뭐 막 그냥 내 딸아 막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굿이 정말 그렇게 끝나고 홀령이니까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다 인정하는 거야. 이 최정승래가 실제로 딸을 만난 거라고 믿어지는 거지, 이 사람들은. 그런 환상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환청을 들은 거야. 딸의 목소리. 평양 건달이 거짓으로 막 딸 목소리 같은 것도 이렇게 흉내를 낸 거예요. 진짜 자기 딸로 착각을 한 거지. 갈 때 어떻게 했죠? 뭐 막 엄청난 부자였는데 정말 뭐 금은보화 뭐 이런 걸 잔뜩 싹 짊어지고 가면서 그가 신나게 부르고 간 노래까지가 있어요. 근데 그건 차마 제 입으로 못 하겠습니다. 너희들 속았지롱 뭐 이렇게 그냥 막 부자가 됐으니까 이 건달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설 이 명절 초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이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무슨 문화가 있어요? 제사 문화가 있잖아. 장사 문화가 있고.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하죠? 장사를 어떻게 지내죠? 3일장, 5일장. 부자들은 막 5일장도 해. 그리고 49제 뭐 이런 거를 해. 왜 그걸 합니까? 죽은 홀령이 구천을 헤맨다는 거야. 한 50일 가까이는 못 떠나간대. 속고 있는 거지. 그게 자꾸 연상이 되니까 49제까지 드리는 거야. 그리고 막 제사상을 막 그냥 무지막지하게 차려놓잖아. 정말 죽은 홀령이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가리키는 것은 바로 이 문제예요. 바로 이 문제.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사항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무속신앙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사업이 잘 돼요. 잘 되는데 말씀이 우리가 방송을 하기 때문에 노출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부인은 교회를 가. 남편은 철저한 미신,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이야. 뭐 명태대가리 걸려 있고 칠탈에 걸려 있고 뭐 빨간 글씨 뭐 이렇게 해서 부적. 그게 어디서 받아오죠? 무당 이런 뭐 점쟁이 이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자기 사주팔자를 물어보고, 금년에 당신 이거 조심해야 돼요. 큰일 나. 뭐 굿도 합니다. 굿하면 당신 지금 죽은 딸이
아직 9천을 헤매고 있어.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3천만 원 가져와. 그래서 그런 사기 사건에 휘말려서 실제로 법률 상담 같은 거를 제가 해본 경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우매하게 살까요? 우리 마음속에 늘 간절함 같은 게 있는 거야. 간절함.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이 세상은 100년 이상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에덴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추해진 거지. 하나님이 되고자 했단 말이에요. 금령을 선포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야. 내게 도전하면 안 된다. 나와 같이 너희는 될 수는 없어. 다만 나와 교통하고 나랑 소통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내가 너희를 품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제안을 거스른 거죠.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니까.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 바로 사단. 지금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자기 능력 발휘를 하는 게 뭐죠? 공중 권세를 잡은 그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능력이 표출되는 거라고. 거기에 미혹당하면은 패가 망신합니다, 여러분. 자, 성경 속에 죽음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먼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그 죽음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인데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흙이라고 하는 그 소재로 빚어서 인간을 최초로 만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흙이 되어버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의 영,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만 장착해 주신 그 생명적인 그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관리도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땅에 묻히는 이 몸이 이제 다 썩고 가루가 되고 티끌이 돼버려. 분자화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자꾸 그걸 땅에 묻든지 뭐 화장을 하든지 이렇게 할까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해서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해서 하나의 신비로운 또 다른 생명체로 결합하는 거예요. 영과 몸이.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간다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방향입니다, 여러분. 그 야고보서의 2장 26절 말씀도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들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사람이 죽은 후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좀 전에 미약하게 내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신약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다른 곳으로 간다고 알려주고 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부자와 거지,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잠깐 들어가자면은 친히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이름까지를 언급하시면서 설명해 주신 사항이단 말이에요. 16절 22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거지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일어난 현상이 뭐죠? 천사들에게 받들렸다 이거예요. 받들렸다.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거를 쉬운 말로, 죽자마자 천사들이 이 영혼을 이끌어서 낙원으로 이끌어 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미혹하는 그 내용이 뭐냐, 이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그런 말들을 자주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죽은 영혼이 바로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배회한다는 거야. 한참 동안은. 바로 못 간대.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까만 옷 입은, 이렇게 도포 까맣게 입은 저승사자가 와서 탁 집어간대. 그런 말들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죽음을 많이 보잖아요. 장례 예배도 많이 치러드리고. 그런데 실제로 크리스찬도 믿음 생활을 올곧게 건강하게 하다가 이제 임종을 하면은 아주 미소 지으면서 평안한 얼굴로 소천을 해요. 그런데 그 갭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 하다가. 그러면은 이제 돌아가실 때 되면은 막 손이 움직이고 그래요. 내가 그걸 볼 때 이 마귀가 뭘 잡으려고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죠. 임종 기도도 하고 말씀도 선포하고 다 듣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의식이 없는 것 같아도 다 들으셔. 찬양도 하고 다 찬양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얼굴 색이 보여요. 평안하게 소천하시는 거예요. 그 후로 너무나 평안하시죠. 눈을 살짝 대게 뜹니다. 눈을 살짝. 그리고 입술도 살짝 열려요. 그건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만져드리고 감겨드리죠. 쉽게 닫아지질 않아요. 입이 조금 이렇게 내가 사랑을 담아서 만져드리고 하면 입도 닫히고 눈도 감으십니다. 우리 정하인 권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실 때 제가 임종을 지켜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참 가족 모두가 예수 안 믿는 자매님들도 계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중한 자세로 임종 예배 했는데 정말로 천국 가는 모습을 제가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이 있어요. 부자가 죽은 후 이제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그가 음부에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런 말씀이 있어. 지금 부자로 살던 교만했던 자가 음부로 간 거야. 지옥, 불지옥. 거기서 너무 힘든 거야. 그 뜨거운 불 속에 있으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심판을 받은 후에도. 그래서 나사로는 지금 너무나 행복한 거야. 나사로 내게 좀 와서 물 한 방울 좀 내 입술에 좀 적셔줘라. 그런데 구렁텅이가 있는 거야. 구렁텅이가. 한 번 불려가면은 지옥이건 천국이건 마음대로 올 수 없다는 거야. 우리의 영혼이 서로 만나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서 여기서 보면은 그 즉시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잖아.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배회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16장 26절 보세요. 음부와 그 낙원 사이 구렁텅이. 그건 분명하잖아. 갈라놓은 거야. 다시 이 땅에 올 수 없어. 서로 만날 수 없어. 그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이 중앙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좌우에 강도 두 사람이 못 박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편 오른쪽의 강도가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어. 영접을 한 거야. 그런데 그때 그 예수께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즉시 낙원에 있다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던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도 여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이 바울의 분명한 견해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담대하여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좀 단편적이에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데, 우리가 죽어서 몸을 떠난 그 영혼은 그 순간 즉시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죽으면 그 즉시 주님께로 돌아간다. 그런데 주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은 누구야? 믿는 자. 믿는 자만 주님께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이 세상의 불신자는 불신지옥이지 뭐, 음부, 그곳으로 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나라 정말 그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죄송한 표현인데 아직도 이게 상당수가 저 산 속에 큰 기와집을 찾아가. 나 같은 그 조각 장인이 뭐 한 몇십 년 건조시킨 은행나무 딱딱 깎아서 개금불사 금필름을 붙이는 거야. 인두로. 거기에 가서 절하고 뭐 막 이렇게 하잖아. 108배 뭐 이런 거 하잖아. 그게 우상에 엎드리는 거예요. 또 빌고 빌지요. 그런데 그게 정말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졌을까요? 무당, 점쟁이, 무속인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그 운세를 묻기도 하고 엉터리 부적 같은 거를 받아오는 것, 이런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뭐 이런 정월달 이제 음력으로 새해가 바뀌고 이렇게 하면 또 이런 사람들을 찾아간다는 거야. 가서 자기 뭐 사주도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한대요. 금년에 내 운세가 좋습니까? 뭐 복채도 좀 내놓고. 그거 하나님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정말 집안의 우환이 끊임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무당 불러서 덩기덩 하면서 굿도 하잖아.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근데 정말 그 죽은 영혼을 극락왕상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천만 원 뺏겨?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결코 점쟁이 무당이 이끌어내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속임수다. 그러면 목사님 저 무당이 작두, 시퍼런 작두 위에서 덩기덩기 덩덕궁 하면서 춤추는 건 뭡니까? 그 정도의 능력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가 준다니까. 그 자기의 그들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 무당이. 그런 능력은 받아요. 춤출 수 있어요. 그러나 악한 이 귀신들이 미혹하는 여기에 우리가 몰입하면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이 용서치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에 분명히 경고했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이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과장한다는 거예요. 귀신은 충분히 죽은 사람으로 과장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야. 그 평양 건달이 그렇게 속였잖아. 배뱅이처럼 목소리도 막 내고 그런 거라는 거지. 별거 아니라는 거지. 이게 오늘 본문 사무엘상 28장 기록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을 좀 길어서 내가 짧게 했어요.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세워진 왕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울 왕이 너무 힘들었던 거야.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 늘 조마조마 불안증에 시달리고 살았어. 전쟁하면 깨지고 많이 죽고. 그러니까 신접한 무당에 찾아간 거야. 무당에게 찾아가서 13, 14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신이 땅에서 올라오더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는지라. 그게 사울이 그게 정말로 사무엘인 줄 알고 엎드려 절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신접한 이 무당이 왜 벌벌 떨었을까? 왕이잖아. 칼을 든. 잘못했던 댕거 목이 달아난단 말이야. 그게 벌벌 떠는 거야. 그리고 순간순간 능력을 발휘해서 거짓말을 한 거야. 한 신이 올라왔대. 신이. 죽은 영혼이. 우리나라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벼슬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학생 부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세우잖아. 신의 이렇게 신의 신이라고 써요. 분명히 한문으로. 죽은 영혼이 신이라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면 제사 지낼 때 학생 부군 신의 이렇게 쓴단 말이야. 나 같은 사람은 벼슬 했잖아. 그럼 죽으면은 그 학생 부군은 안 써. 거창한 게 들어가. 그건 내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게 이 사울이 정말 사무엘인 줄 알고 엎드려 절했다. 여기서 그냥 하나님께 찍혀버린 거야. 넌 끝이야 이놈아. 엎드려 절했잖아. 신이라고 표현하는 그 허상에게 절을 했단 말이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마라. 분명히 첫 번째 계명이야. 하나님이 정하신 첫 번째 법령인데 이걸 어기면 누구든지 용서받지 못해. 그러니까 저 산에 높은 데에 큰 기와집 가지 마. 큰일 나. 주일날 그런 데 가서 덩기덩기 덩덕궁 노래하고 춤추고 비유 맞추고 그것도 큰일 나. 단호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분명한 선이 있어야 돼. 결국에는 사울 왕이 폐위되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잖아. 다윗 왕을 어떻게 평가해서 하나님이 너만한 사람은 온 이 세상을 다 뒤져도 없다. 네가 꼭 내 마음에 들어. 그렇게 다윗을 인정했어요. 충성, 순종. 그게 중요합니다. 일편단심 민들레. 어느 날 제가 갑자기 그런 제목의 설교도 한 적이 있어요. 너무나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이 아파 찢어져. 일편단심이 중요합니다. 무당은 결코 죽은 영혼을 불러낼 수 없어요. 그건 사기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접한 무당 따위가 죽은 자를 이 세상으로 불러올리는 그런 거짓 행위를 금하셨어. 성경 이 말씀 속에 레위기에 한 두세 곳에 나와. 19장 31절에 아주 이건 명령어로 쓰셨어. 너희는
접신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의 여호와이시니라. 딱 떨어지는 말씀이잖아. 어디 가서 엎드려, 어디 가서 춤을 춰. 안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신명기 18장에서 뭐 그 10절로 12절 말씀도 있어요. 예?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와 초혼하는 자를 너희 가운데 두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는 가증히 여기시느냐. 아주 가증스러운 인간이라는 거야. 그런 짓 하면은. 여기서 초혼자라는 말을 여러분, 이게 한 문자인데,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자. 좀 전에 저 평양 건달이 한 짓이잖아. 그거 안 된다는 거야. 그걸 초혼자라고 그래. 초혼자. 얼마나 가증스러우냐.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15분 남았는데 좀 말씀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막 이상한 것들로 이렇게 미혹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이미지를 막 훼손시키려고 하는 게 사탄이 활동하는 목적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갉아내리는 거야. 그게 영적 전쟁이 늘 있는 거야.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이게 사탄을 이게 표현한 거예요. 사탄은 이런 거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탄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해. 분명히 사탄의 동조 세력이 되어서는 안 돼. 우리가. 자, 죽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제삿날 이 땅에 오실 수 있나요? 그 뭐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놨는데 그거 드실 수 있나요?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설 명절에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설 명절에 제사상에 엎드려 절하지 말 것. 산소에 가서 엎드려 절하지 말 것. 산소는 가봐요. 우리 엄마 아빠 뼈가 묻힌 곳이잖아. 그죠? 아, 우리 엄마가 날 키우면서 힘들어 했는데 막 우리 엄마 아파서 내가 막 그 신장로로 어린 나이에 자 읍내까지 막 병원 의사 데리러 달려갔었는데 전화가 있어 뭐가 있어.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자 여기까지예요, 말씀이. 우리 제사문화 잘못됐다. 장사문화 잘못됐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유의 명절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이 아직도 이 사단 마귀의 준동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두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장중에 사로잡아 주시며 우리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유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긴 설 명절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 믿는 우리 연합선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